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께서 감사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불러주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유난히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공식이나 수식을 보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또 이런 분들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푸는 맛이 난다고 해요. 제가 보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풀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수학 문제들을 잘 푸는 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다 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수학 문제, 도무지 어려워서 풀릴 것 같지 않은 수학 문제도 다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답이 있고 풀리게 마련입니다.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일컫는 중 하나가 이제 페르마의 정리라고 불리는 수학 난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수학 이 정리를 증명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350년 만에 이 페르마의 정리를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또 2000년도 들어서 세계에 수학 난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를 풀어내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0억을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 그 수학 난제 7가지도 그 중에 한 문제를 2006년도에 102년 만에 마침내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수학 난제가 6개로 줄었습니다. 도저히 그 풀릴 것 같지 않아도 결국은 다 풀리는 거 보시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시간 문제지 결국 이 모든 난제들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학 문제도 아닌데 아주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서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풀기 힘든 난제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 다윗이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실 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렇게 지나온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는데 또다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머물고 있던 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왔더니 그곳에 있어야 할 자식들 또 아내 소유물들이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때 간 겁니다. 불을 질러서 집은 다 타고 부인도 아이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소유는 일시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설명을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면 이렇게 울다가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운 기억이 있다면 아마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운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은 그래도 다윗보다 나은 편입니다. 이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만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으니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많이 흘려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은 과거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과거의 일들을 들어서 다윗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이 시글락에 온 것이 잘못이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겠다고 이곳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 온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만약에 우리가 시글락을 비우지만 않았어도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병력을 여기 남겨두었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백성들은 과거를 탓하면서 점차적으로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지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큰 문제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다윗의 잘못이라고 이게 다윗을 탓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여기 이 문제에 다윗의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시글락에 온 것도 또 블레셋 왕이 이제 유다와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부를 때 이 시글락을 비워두고 이 어린 자녀들과 부인들만 두고 여기서 떠난 것도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지도자의 잘못이죠. 다윗을 믿고 따라온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다윗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였더라.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흔히 자식을 빼앗긴 맹수가 가장 흉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빼앗겼는데 지금 무엇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의 탓을 돌리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막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 다급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답답합니다. 소유는 다 사라지고 부인과 아들은 다 빼앗겼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자신을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다윗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이렇게 기름을 받았던 다윗, 또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정말 의기양양했던 그 다윗이 앞으로 이런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돼서도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늘 견제를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였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 나라인 이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왔는데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나 싶었는데 다시 블레셋과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전쟁을 겨우겨우 피했다 싶었더니 이제는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백성들은 이제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 간다.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과거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한다고 내가 과거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게 무슨 내 잘못인가 너희들 잘못이라고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도 억울하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동안에 시간을 흘러가고 치명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아말렉을 찾아가도 이미 자신들의 사람들, 노획문들은 말끔히 처리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와도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괴롭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원망의 소리에 대해서 이런 방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머거리처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으나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풀지 못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의 난제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문제를 당하거나 하나님 나의 힘이다. 다윗은 이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이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적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기에 나를 얽고 불의의 천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주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를 한두 번 다 한 것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푸는 공식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낸 다윗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사장으로 이 에봇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아말렉 사람들은 유랑민족이어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모르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아말렉의 그 모습이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마치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디 있는 건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추격하면 그들에게 이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미로 게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엉클어진 것 같은 이렇게 복잡한 미로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길을 찾는 그런 게임인데 미로에 한번 들어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곳을 또 가고 가다 보면 또 막힌 길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을 가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로 안에서가 아니라 미로 위에서 보면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너무 힘들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로와 같은 인생을 왔다 갔다 바쁘게 오가면서 지치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지시하시도록 기도해야 문제는 풀리는 법이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많을수록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할까요? 추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바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은 이 다윗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희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에 한 가지로 복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이 광야 같은 그 곳에서 아말렉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나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되죠. 우연히 병들고 지친 애굽 노예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죽게 된 그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때이죠. 지금 빨리 가서 포로된 사람들 찾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때에도 다윗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노예, 이 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떡과 물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말씀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도록 아주 잘 보살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평소 모습이죠. 사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습관이 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죽을 위기에 있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노예,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죠. 키를 든 사람이 바로 이 노예였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도자였습니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죽을 병에 있는, 죽을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시글락을 요락하는 데 참여했던 아말렉의 노예였습니다. 아말렉 주인은 이제 침략을 해서 새로운 노예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병이 들자 잔인하게 그냥 죽도록 내버리고 온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하던 이 자신의 종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버리는 이 아말렉 주인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이 종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보살펴준 다윗 이름을 위해 내가 기꺼이 인도자로 나서겠다고 이렇게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서 이 아말렉을 찾으니까 막막했지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다윗 이름은 아말렉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 보려면 그야말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노예의 도움으로 다윗은 침략한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고 축제를 벌이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그 모두를 다 진멸하고 모든 소유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가 지금 너무 급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죽을 위기에 있던 이 노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할 줄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아말렉 사람들은
바로 이 노예 하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했다가 그리고 잔인하게 쓰레기처럼 버렸다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별걸 없는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에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도왔던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천사처럼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가 참 죽음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때로 너무나 많이 눈동자처럼 하나님 보내신 인도자 같은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절부터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앞했던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으로 찾아왔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묘한 인도하심 속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다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했던 양떼와 소떼까지도 이 보너스로 덧붙여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은 다윗을 탓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얻은 전리품을 보고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의 승리를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원망했다가 또 금방 칭송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간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더욱더 얽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과 다윗과 백성들이 만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있어서 나의 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뿐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엉키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방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인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또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모든 문제에게 주님을 새겨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인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필요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의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셨던 일사하고